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네,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팔을 펼치셔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네, 잘 못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옆에 사람 좀 쳐다보시라니까요. 권사님 두 분만 열심히 쳐다보시고 다른 분도 잘 안 보시고. 자, 다시 고백하시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경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해가는데,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이 책임감이 분산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좀 주저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관자 효과 혹은 구경꾼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64년 3월 13일 새벽에 뉴욕 퀸즈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캐서린 제노비스가 퇴근길에 자신의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35분 동안 진행된 이 범행을 38명의 이웃 사람들이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사회가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을 해서 다시 이 단어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도둑이야 외치면요,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답니다. 조용해진대요. 그래서 불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집 밖으로 좀 나와 본답니다. 지난 금요일날 강 목사님 아파트 아래층에서 불이 났대요. 강 목사님이 열심히 나가서 뒤다보고 그러셨답니다. 소방관이 들어가 있으라고. 근데 만약에 그 도둑이야 누가 그랬으면 강 목사님 나갔을까?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면 왠지 좀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은근히 좀 이렇게 두려움도 좀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역시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없어진 것 같은 고독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노래 가사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갖고 있어도 갖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이런 이야기가 간절한 사랑을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삶의 가치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함께 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때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을 치우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사람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수양이나 혹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한 것, 자기 실현,
아니면 우리 자녀들 교육이나 한국 문화에서 좀 우리가 서로 문화를 좀 누리고 익히자는 뜻, 아니면 정보와 도움을 좀 주고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유익들 가운데 하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영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고 어떤 의도로 그 질문을 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을 잘 아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전공을 지금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뽐내듯이 단숨에 그 율법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에 있는 얘기를 딱 집어서 두 문장으로 축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정말로 너무 사랑해야, 그래야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영어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ds, 가치 있는 것, 최상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거를 예배다라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가 말한 두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은요, 이웃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두 가지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남들을 대할 때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대합니다. 요즘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다. 이거 사회의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막 아이들이 들고 뛰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막 남들에게 방해될 정도로 가서 방해를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그냥 좀 태연해요. 우리 아이가 씩씩하다, 밝다,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이 그렇게 하면,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릴 일들을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의 보이는 시선은 다른 거죠. 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애가 저렇게 버릇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재미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엄마가요, 자기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아이가 이제 돌을 가까이 오니까 걸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우리 애가 걸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 빈정거리듯이 하는 얘기요. 애들이 때 되면 다 걷는 거지, 그 아이만 유난하다, 그렇게 얘기하냐. 참 제가 대화가 재미있었습니다. 좀 한편에서 씁쓸하기도 하고, 엄마는 얼마나 이뻐서 그러겠어요? 근데 보는 사람의 시선은
그 부모와 똑같은 평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불건전한 사랑은 로맨스라고 포장하기일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의 불건전한 사랑, 그건 그냥 불륜입니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늦었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정신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인간됨의 그릇이 모자라서 저렇게 화를 낸다 생각하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침묵하면 생각이 빈 것이다.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결점도 실수도 감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말한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인정해 주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단지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행치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예수님의 인정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선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이 행위인가?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어느 한쪽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흑백 논리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의 이 분명한 노선을 택해야 했던 아픈 역사도 한몫을 했습니다. 회색 분자라는 말, 굉장히 나쁘게 사용되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색깔이 있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색은 회색이랍니다. 좋아하시는 색은 뭘까요? 하늘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도 뭔지 아세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쳐다보고 계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만든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명한 너 입장을 얘기해봐라. 너 흰색이야? 흑색이야? 이걸 물어보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삶에는 이것 아니면 이것, either or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포함한 이것, both and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행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꾸 들이댄다는 거죠.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기여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러면 기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거시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합적인 사고 같습니다. 거시기. 이건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이 거시기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좀 이 통합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얘기 들으실 때 제일 먼저 들으시는 말씀이 있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런 말씀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믿음입니까? 선행입니까? 를 구별짓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적어도 이 세 가지 성경 말씀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진리, 복음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종합해서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 따로, 행위 따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행함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행한 것으로 자랑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신앙의 행동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은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시인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은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좀 고민하셔야 될 만한 주제를 제가 던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믿음은 그냥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믿어요,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그렇지 라고 동의하는 것,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런데 그 귀신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관순 여사가 있었다. 내가 알지요. 문헌을 통해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지요. 그런 지식적인 동의. 그리고 좀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여행하다가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걸 교체해버립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 내 자신의 욕망, 죄악의 습성들, 탐심, 정욕, 음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렇게 값싼 복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말로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 아무런 세계관의 변화 없이 그냥 내 살던 대로 사는 것, 그러고 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자위하는 것, 이런 값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다 내버리고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을 이루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나 자신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완성해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구원은 미완성이니까 네가 행위를 통해서 그걸 완성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에 따른 참된 행위를 실천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래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안위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함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만약 없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한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일어나서 떠나는 것, 이 순종의 행위가 그를 의롭다고 칭함받게 한 것이 아니냐. 백세에 어렵게 얻은 적자, 그 적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아들을 지금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녀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도 정죄하고 이방인처럼 개취급하던 그런 신분에 속한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의롭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손을 낳는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이 라합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에 땅 아래 계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준 행위입니다. 이제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입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실행하라, 그러면 살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 줄 저분이 간파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보통 위선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내려간다라는 이 표현이 적절한 것일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고 여리고는 지중해 쪽으로 더 내려가니까 지형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많은 물자가 있고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물건을 보내고 또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업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지형이 험했기 때문에 강도떼들이 많이 숨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던 곳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은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이 세속의 물질의 중심인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진행을 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주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데 흔히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강도는 사탄이다. 사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 상처에 부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주막은 교회고 2데나리온 준 거는 그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다.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10년이나 더 지났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이런 은유적인 해석과 막 혼돈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의미는 오늘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뜻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렇게 묻는 율법교사에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율법교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동족, 같은 유대민족,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사람, 그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보고도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줄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인간적인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피가 묻게 된다든지 아니면 시체를 만지게 된다든지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그들의 본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늦게 온 그 부부가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혹시 누구 도와주다가 늦게 오셨나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가지고 당장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인가? 그럼 예배 시간 다 지나갈 텐데. 그런 선택의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제노비스의 처참한 최후를 지켜본 38명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변명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속히 끌어올리기보다는 한 장의 사진에 담아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철저한 직업의식,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였던 태도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매여 전통을 중요시하였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먼 율법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있었던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위선의 대명사로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을 거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일에, 선행을 베푸는 일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 겉은 아름답게 석회를 발라서 쇼 발라놓고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왜 이런 책망을 받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형식에 매여있고 율법에 매여있고 그래서 전통을 따르는 일에만 밝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의 열심으로 변질되어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 빛이 가리워진, 본질이 빛이지만 그 빛이 말 아래 그릇에 덮어서 가리워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 그것에서는 생각이 멀고 다만 형식만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보다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명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바리새인과 같다, 서기관들과 같다, 너의 모양이 꼭 예쁘게 회를 발라놓았지만 무덤 같구나, 썩는 냄새가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나눔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심은 여전한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표현되어져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이 부분의 회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준엄한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양떼와 염소떼로 갈라놓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따지는 겁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시고 헐벗고 굶주리시고 언제 목마르시고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억울하다는 얘기죠. 만약 주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반드시 찾아갔을 텐데, 반드시 도와드렸을 텐데, 반드시 먹을 것 드려서 배부르게 해드렸을 텐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연합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해야 될,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선행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고 가는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서 선교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중간에서 전진 기지의 역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혹시 이 낯선 땅을 거쳐갈 때 내가 좀 민망하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방문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위치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을 열고 그 일을 바라보고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서 그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작은 나눔을 기대하면서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눈물 흘려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이 공동체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과 관심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행동들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리 잡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이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자긍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한을 쉽게 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관심을 나누기보다는 내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집중해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젖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본분을 다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이 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이 헐벗고 추위에 떨며 굶주려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누게 하고 또 더욱게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입으로 쓸 것을 공급하지 않으며 말로만 했던 아무 쓸데없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회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